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 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먼저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같은 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자 오늘 소망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므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부르사 참 소망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양 같던 우리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신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난 불평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능력,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그리스도 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또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식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정결하며 감사와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을 그리스도께로의 사역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저희들이 영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한빛 공동체와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1월에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독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설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시와 음악의 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학업과 군복무, 직장으로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신앙과 건강,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미래를 염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1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이 자라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신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이라 신고 다니기가 얼마나 아까웠던지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맙니다. 물살을 타고 고무신이 떠내려가는데 어린 상수로서는 그 고무신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그 겨울을 따라서 계속 고무신만 쳐다보면서 그 겨울을 쫓아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큰 강에 이르게 되었고 고무신은 영영 되찾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 내려왔든지 그만 길을 잃어서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에서 진행하는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굵은 눈물 방울을 흘렸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시청하다 단번에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아보고는 방송국에 연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50년이 넘어서야 꿈에도 그리던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운 가족들을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이제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그렇게 시간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온, 그래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한 후회를 남길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의 크고 작은 성공은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우리가 마지막 서야 될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이라는 제법 긴 세월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또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우리가 2, 3주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도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55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시고 55년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왕 노릇하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 퍼뜩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도대체 므낫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골라서만 했었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두고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할 만큼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가 했던 악행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구절절에 참 치를 떨 정도입니다.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공모해서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래 전쟁터에 나갈 때에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었어서,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아람의 군사 하나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에 맞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는 그 병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역시 시녀들이 여러분 그를 왕궁 창문에서 내어 던지는 바람에 그가 왕궁 그 벼락으로 떨어졌는데, 왕궁에서 떨어졌는데 그 시체 조각조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형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왕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우상을 지금 므낫세가 그대로 아합의 본을 따라서 답습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던,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했던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두 마당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경배하여 섬기는, 정말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앞마당에 여러분이 주일날 그래도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는데 앞마당에 딱 들어섰는데 여러분 입구에 바로 불상이 딱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여기에 불상이 그 자리에 딱 붙이고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가볍게 지나올 일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일입니까? 성경을 볼 때 므낫세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아무리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정도의 여러분 잔인함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태어난 지 3일 됐었나요? 그 갓난아기를 베네저고리 하나 입히고 비닐에 싸서 그 강원도 눈밭에 아이를 던져놔서 그것을 늦게 경찰들을 발견하고 소방관들이 인계해 줬을 때 소방관들이 그 아이를 안고 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도 그 눈밭에서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그 뉴스를 보는 우리들도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듯한.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생때 같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 지금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국가의 일에 개입을 시키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서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사귄다는 친구들이 무속인들이나 사귀고 점집이나 들락날락거리고 명산 사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내 자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식이 있다면 가슴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오늘 이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우고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므낫세는 왜 이런 악을 행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므낫세는 어려서 신앙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군대가 물러간 뒤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면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15년 연장 기간 중에 3년째 되는 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는 내가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이 철이 들기도 전에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느 부모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내가 죽고 나면 이 자식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자식 누가 돌봐줄까? 아마 그런 부모의 마음,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히스기야는 이 애틋한 마음이 앞서서 이 므낫세를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운다고 키우는 것이 오냐 하게 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오냐, 그것도 오냐, 저것도 오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뒤에 므낫세가 한 행동을 보면 12년 동안 적어도 히스기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식에게 신앙교육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한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그 부모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결과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높은 자리에 가야 너 인생 편해.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황금 티켓을 얻는 것,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공기업에 네가 취업을 하든지 대기업을 취업하든지 그렇게 해야 인생 활짝 피는 거야. 혹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왕궁 곡관과 무기고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아, 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모든 걸 잃게 되겠구나. 앞으로 바벨론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구나.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 이것은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야, 아들아, 앞으로 네가 장성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큰 위협이 될 거야. 너는 어떡하지? 바벨론에 잘 방비해야 돼. 잘 대비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로서 선왕으로서 마땅히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이 큰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므낫세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신앙을 적어도 가르쳤어야 되죠. 이 아비도 예전에 아수리의 산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산헤립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산헤립의 군대를 그야말로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너의 능력이야. 어떤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유언했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서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례와 계명과 이 법도를 너는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유언을 남기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면 아이들의 신앙은 저절로 좋지 않게 되어 갑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의 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포스트에게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해, 그게 기독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퍼센트가 보통은 1학년 들어올 때는 크리스찬 비율이 한 10%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4년째 되면 3%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을 다 떠난다는 겁니다. 아이들 책임입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좋은 신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가정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집에 가정의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집에 아이들은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가정의 아이라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신앙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참 악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요즘은 좀 목이 좋은 데는 그냥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는 전통 오래된 도시들이 이게 시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급 아파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 그 옆에 오래된 그냥 옛날 그냥 도시들이 이제 형성되어 사는. 그러면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저쪽 동네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저쪽 동네 아이들하고는 같이 가까이 놀지 마.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부모들의 의식 속에 너는 그래도 좀 될 만한 집 아이들을 사귀어야 되지, 택도 없는 아이들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집안 괜찮은 그런 아이들 사귀지, 공부 못하고 집안 별로 볼없는 그런 애들 사귀면 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친구 가려서 사귀어야 돼. 장애시설들이 들어온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머리에 붉은 띠 메고 피켓 들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시설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대형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환영합니다. 여기 지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소 교통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땅값이 상승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주일날 잘 지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은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위선적인 말로 듣습니다. 위선적인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 이제는 신앙교육하기가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신앙교육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 처지가 되어버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괜찮은 신앙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절할 만큼 깊이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의 삶인지 우리 자신들이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우상을 섬겼던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통해 들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 옮겨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께는 기대할 게 없겠구나. 그래서 성전 마당에 온갖 우상을 불러들이고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몰렉이든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바벨론만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나는 섬길 거야. 어쩌면 이것이 지금 므낫세 속에
강하게 뿌리 박힌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저 시내 산에 올라가더니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겠고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할 거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악을 다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돈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인류도 윤리도 도덕도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양심 자체가 그냥 실종이 되어 버립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돈 앞에서는 그냥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사실로 되어버리는. 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거하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형량은 받아야 된다. 재판하는 분들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사는. 여러분, 일반 소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서도 못할 일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겁이 아예 상실되어 버리는, 돈 앞에 그 모든 양심들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조차도 우리의 세상살이에,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세상살이에 여러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늘 한국교회 선교 140년의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처절하게 곤두박질 칠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덕지덕지 여러분 오래된 가면을 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형식적 외식적 신앙인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괜찮은 거 아니야?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참 욥기서를 보면서 마음에 다 아는 말씀이 같지만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참 구구절절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데, 특별히 욥기 23장에 보면 그 친구들이 하도 공박을 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서 내 상황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실 텐데 앞으로 가도 그분을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그분을 배울 수 없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말씀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이 앞으로 가도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구나. 바로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배웠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실 텐데 나를 달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것이고 내가 음식 먹는 것보다 그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간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두려우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장래가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아파도 그래도 내가 치료할 돈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돈이 좀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뭔가 좀 남겨주고 물려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이 오로지 돈에 초점 맞춰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도와주시나요? 글쎄요, 때로는 도와주실 때도 있고 안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 않고 그를 데려가신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 계속 해야 되나? 기도해도 데려가시네? 사업을 시작하고 뭘 시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헷갈릴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 초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신앙의 목표를 세상적인 자랑,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기도의 목표를 늘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을 보면 다 내한테 좋고 유익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안 되기를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잘 안 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다 기도할 때는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만족스러워야 되고 모두가 다 좋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 좋아하고 요셉 좋아하고 다윗 좋아한다. 그런데 이사야 좋아하고 예레미야 좋아하고 예수님 제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본심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성공했습니다. 먼 나라 와서 부자 됐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윗 훌륭하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되고 본이 될 만하고, 다니엘 좋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니엘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바울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마지막은 순교인데,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순교인데 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좋은 것 기도하지 나쁜 것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의 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중동 넓은 땅에 그 나라들은 그냥 땅만 파면 기름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도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네. 오히려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디 가도 뭐 심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척박하게 거지없는 땅이네. 왜 하나님은 하필 많고 많은 좋은 땅, 석유가 펑펑 나는 땅을 부르 세우든지 아니면 뭐 아주 땅이 광활한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 놓든지 하지 않으시고 형편없는 땅, 형편없는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땅, 겨우겨우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농사가 겨우 되는 땅, 그런 땅으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는 세계 강대한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을 제외하거든요. 애굽을 제국에 잘 넣지는 않거든요. 애굽을 제외하고. 여러분, 강대한 나라 아수르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헬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5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세계를 제패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늘 수탈당하고 짓밟히고 그들의 노예 생활이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를 떵떵거리던 그 제국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밟고 밟아도 또 다시 여러분 들판에 이 잡초처럼 다시 생명을 삭트게 되고 먼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와서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셔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창원 땅에서 제일 부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이 이 창원 땅에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축복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제가 연초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말씀에 제가 마음에 착 꽂혀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주님 제가 지금 성령으로 제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매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한쪽 방에 가서 불 끄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넣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기도 속에는 아이들에 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역에 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 내 자신에 관한 것들이 더 많죠. 기도하면서 그냥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새벽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꼭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바쁘거든요. 하나님과 좀 조용하게 앉아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꼭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차 한 잔 꼭 나누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던데 3부 때는 사람도 많은데 안 하시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지금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이겁니까? 하나님과 차 한 잔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고 안 하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영으로 압니다. 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아이들에게 너 교회 생활 똑바로 해 말 안 해도 아이들은 압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잘 물려주는 건강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을 더 친근히 교제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 지나는 동안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하는 교통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여 단단해져 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아 이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와 사랑 나눔을 위한 귀한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경영하는 기업들에 하나님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한빛 유치원에 다니시는 모양인데 김정은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시만 일어나 보시죠. 예. 김정은 자매님 어디 계신가? 예. 여기 계시는군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가족실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우리 한빛 유치원에 다니네요. 예. 우리 한빛코이노 소식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마을 예배로 드리고요. 일마을 가족들은 특송 연습이 2시에 유치원 3층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창원을 그리스도께 일해서 매월 첫날 원래는 2월 1일 1월은 1월 2일 날 했고 1월 1일 주일이어서 2월 달은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주간 날씨를 보니까 수요일이 따뜻하대요. 많이 춥지 않답니다. 그 뜻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꼭 나오셔서 그날은 그냥 창원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새벽기도 같이 하지 않고 짧게 말씀 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여러분 꼭 나와주시고 아울러서 함께 강구를 좀 드리는 것은 수요일 날은 우리 오전 오후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전에는 보니까 제가 한 5, 60명 오시는 것 같아요. 좀 작게 오시면 뭐 한 40대 후반 50 전후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는 조금 보면 한 90여 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좌석수를 대충 보니까 1층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 최소한 미니멈을 앉아도 150석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15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150명 나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도 다 피곤하시죠? 뭐 하루 종일 직장생활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녁에 오셔서 요즘 수요기도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설교 뭐 보통 저도 한 20분 했고 그 앞에 목사님도 한 20분 정도 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꼭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3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있습니다. 어제 금요 우리 중고등부 시험밤 했는데요.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뭐 하나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보기가 저 혼자 보기 아까워갖고 오후 집에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튀르기예 터키입니다. 성지순례단 34명 이제 다 마감은 됐는데 그래도 예비 분들을 좀 몇 분 더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또 중간에 병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그렇게 또 함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 세미나가 또 오는 토요일 창원 감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일독 박수기 집사님 하셨고요. 우리 주보 제본 신청받습니다. 2월 5일 주일까지 주보 잘라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최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빛 장학생 추천 여러 주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담당 오늘은 3마을, 다음 주일 4마을. 오늘 중식 후원은 전미선 집사님 부친상 위로 감사로 함께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강혜경 집사님 시부상 우리 지난 주일 당하셔서 설 명절이어서 또 서울이 그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집사님 가정 좀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우민아 집사님 가정의 준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해군 입대하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광용 형제, 송승찬 형제. 예. 우리 두 형제 한번 나오시죠. 손광용, 송승찬 형제. 예,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예. 우리 두 분 우리 청년회 저 앞으로 보시고. 예. 아이고 키가 저보다 큰 사람을 잘 이래 보기가 어려운데 한참을 아주 참 든든합니다. 예, 우리 두 분 우리 또 우리 송승찬 형제가 이 바바리 입은 형제가 송승찬 형제인데 코트 입은 형제가 송승찬 형제인데 직장이 또 창원이어서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하고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광용 형제는 우리 전명은 형제가 전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만나 전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지금 잘하고 세 가족 공부 다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우리 교회 가정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